반갑습니다. 늘 저만 반가워하는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 때 반갑다 그래도 반응이 없고, 김대 목사님이 반갑다 그래도 반응이 없고, 혹 목사님이 반가우시냐 반가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뉴스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뉴스 찬양팀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오늘 와보니까 그 주양기 찬양팀도 굉장하네요. 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도전이 되는 의문점이 있다면 악의 문제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신 분이라면 어떻게 악이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아마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면 왜 지진이나 해일 같은 것을 일으켜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셨을까? 또 왜 전쟁이나 기근 같은 악이 존재할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나쁜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일까? 라는 질문은 이 고난을 겪어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한 번쯤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하나님과 이 악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은 서로 이렇게 부합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그들의 논리입니다. 이 한국 무신론자 모임이라는 사이트에 제가 가보니까요. 그 사람들은 에피쿠로스 철학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은 악을 막을 생각이 있지만 능력은 없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는 무능한 것이다. 악을 막을 능력은 있는데 그럴 의사가 없는 것인가? 그렇다면 신은 악하다. 신은 의사도 있고 능력도 있는가? 그럼 도대체 이 세상의 악은 어디서 기인한 것인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인간의 삶에 그렇게 많은 고통을 주신 신에게 내가 왜 감사해야 하지? 여러분이라면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나의 삶에 고통이란 시험을 안긴 신에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지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철학자들과 신학자들도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많은 대답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떤 답을 내놓아도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악의 문제를 무기 삼아 하나님이 없다라는 주장을 하는 무신론자들은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주장은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악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믿습니다. 악의 존재는 믿는데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악이 있는 것을 믿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굉장히 모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향해 조롱하듯 질문합니다. 인간의 삶에 그렇게 많은 고통을 안긴 신에게 내가 왜 감사해야 하지? 어쩌면 이 질문이 가장 잘 어울리는 성경 인물이 있다면 그것은 욥일 것입니다. 욥기는 42장이나 되는 긴 성경으로서 악의 문제를 가장 직접적으로 다뤄주는 성경입니다. 우수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7명이나 있었고요. 딸이 3이나 있었습니다. 그 집에 일꾼도 아주 많았고 양과 낙타와 소, 나귀도 많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행복의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참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족을 사랑했으며 모든 사업이 아주 잘 되는 그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런 욥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자랑스럽게 여기셨냐면요. 이 사탄에게 자랑할 정도로 하나님은 욥에 대한 자랑을 아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하나님께 엉뚱한 제안을 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경외한 이유가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이나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의 삶에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면 욥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지고 감람나무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지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진다면 욥은 분명히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다가 그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사라지고 이 몹쓸 병까지 든다면 분명 욥은 나의 삶에 그렇게 많은 고통을 안긴 신에게 내가 왜 감사해야 하지? 라며 저주할 것이라고 사탄은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러자 하나님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반응을 보이십니다. 사탄에게 어디 한번 해보라고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반응은 지금까지 저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는 조금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모습인데, 오늘은 이상하게도 한번 그렇게 해보라고 사탄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상대도 안 되는 사탄의 제안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굳이 그런 제안에 응하지도 않으셔도 하나님의 명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왜 허락하셨을까요? 조금 더 불교스럽게 생각한다면 욥이 무슨 장난감인가, 저희들이 무슨 장난감인가 이렇게 시험을 보게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시는 것은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욥이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우셨으면 그러셨겠어요. 부모가 자기 자신이 자랑스러우면 어디 가서든지 누구한테든지 자식 자랑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 보면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신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제가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 의사 아들을 두신 어머니께서 백화점 가서 이렇게 아들 자랑을 하셨대요. 와이셔츠를 고르면서 의사가 입는 와이셔츠는 어떤 거냐고 이렇게 자랑하셨대요. 얼마나 그 자녀를 자랑하고 싶으시면 그 의사가 입는 와이셔츠는 어떤 거냐, 하얀 와이셔츠가 필요한데 내 아들이 의사가 됐는데 어떤 와이셔츠를 사야 되냐 이렇게 자랑하셨다고요. 이런 분들 꼭 계시죠? 예전에는 이런 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제가 자녀를 낳고 키워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뭘 해도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저에게도 생기더라고요. 제 아들이 3살 되었을 때 저는 그렇게 그 밥을 잘 먹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그래서 우리끼리가 밥을 너무 잘 먹는데 그것도 이 젓가락으로 콩을 집어서 이렇게 먹는, 저는 그게 그렇게 자랑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그 젓가락을 가지고 다니면서 보여주고 싶은 그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은 그 자녀들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것, 부모의 심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랑스러운 욥을 왜 사탄의 제안대로 고난과 고통의 시험을 당하게 하셨을까라는 부분은 정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꼭 사탄 앞에서 하나님께서 증명해 보이실 필요가 있었을까? 하나님인데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찌됐건 하나님의 사탄의 제안을 허락하자마자 사탄은 욥의 모든 재산을 빼앗아갑니다. 동방에서 최고 부자였던 욥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던 자녀들까지도 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비극을 당합니다. 1장 18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만나이다 한지라.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면요, 욥의 건강까지도 사탄이 빼앗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온몸에 악성 종기가 나서 온몸을 그 공기 조각으로 긁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병에 걸립니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욥의 마지막 식구인 아내가 그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 삶에 그렇게 많은 고통을 안긴 신에게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나요? 차라리 저주하고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온 남의 이야기니까 그냥 그런가 보지, 사실 지금 욥에게는 상상하기 힘든 어마어마한 고난이 닥쳤습니다. 하루아침에 전 재산이 날아갔습니다. 거기에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잃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 당시 저주의 상징이었던 이 피부병, 악성 종기가 온몸에 나고 마지막 가족이었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친구였던 아내로부터까지도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그 모든 종류의 고난과 그 최악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산이 하루아침에 없어져 거지가 되는 것, 상상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한 명이 다치기만 해도 마음이 떨리는데, 감당했던 고통인데 하루아침에 사고로 다 잃어버리는 것, 그것도 10명을 다 잃어버리는 것, 상상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저주의 상징인 피부병을 앓고 있는 것도 견디기 힘든데 나의 마지막 가족인 배우자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도 여러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이런 고난을 하나씩만 당해도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 텐데 욥은 그것을 다 당했습니다. 그것도 한꺼번에. 저는 이 부분에서 도대체 이런 일을 한꺼번에 당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가능할까라는 의문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악한 사람들, 네로 왕이나 히틀러나 내가 그 미워하는 그 원수들에게 일어난다면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시는 욥에게 어떻게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을까 정말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욥의 이야기를 왜 성경에 넣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묵상하게 만드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저는 욥에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고난과 고통이 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왜 사탄의 그런 제안을 허락하셨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전까지는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정말 자랑하시려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욥이 정말 의롭고 잘 견디니까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내가 정말 자랑스럽게 괜찮을 거다.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또 아니면 하나님이 욥을 시험을 통해서 욥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그러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 게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메인 리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욥에게 모든 종류의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요, 결국 우리들을 위함입니다. 죄로 인하여 고난과 고통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을 위함입니다. 어쩔 수 없이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야 하는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은 이 욥을 통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고난과 고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고통은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지었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다가 결국은 죽어야 하는 그 운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요, 여러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본 모세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그 다윗도 결국 고난과 고통 그리고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올바르게 살았던, 성경에서 유일하게 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라고 했던 욥까지도 결국 피할 수 없었던 것이 이 세상의 고난과 고통 그리고 죽음인 것입니다. 욥기의 저자는 아무리 의로운 욥일지라도 인간의 죄로 인한 고난과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저희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저희가요 정직하게 살고 이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산다 할지라도 인간의 죄로 시작된 고난과 고통은 여러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욥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욥에게도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난이 모두 닥친 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들의 의로움만으로는 결코 고난과 고통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악이 왜 존재하느냐,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는 사실 우리들이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레벨에서 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다뤄야 할 정작 중요한 질문은요, 그렇다면 고통과 고난을 피할 수 없다면,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을 쓴 제럴드 시처라는 이 종교학 교수이자 절실한 그리스도인은 그에게 자녀가 넷이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성가대에서 열심으로 봉사하는 행복한 가정을 꾸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아내와 딸 그리고 어머니를 잃어버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음주운전을 하던 차가 과속으로 중앙선을 넘어와서 이 제럴드와 그의 가족이 타고 있던 차를 정면으로 들이받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차 안에 타고 있던 아내와 딸, 어머니 이 3대를 잃고요, 나머지 4의 자녀들은 중태에 빠지는 일이 이 사람에게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정말 황당하고 답답했습니다. 또 이런 사건이 나면 이 무신론자들이 거부라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겠냐고 조롱할 텐데 라는 괜한 걱정까지도 했습니다. 그럼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슬픔이랄지 이 삶의 의미랄지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이 충격에 빠진 제럴드는 장례식날 나란히 놓인 세 개의 관을 보는 순간 그는 덜도 아니고 딱 죽고만 싶었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날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날 사고로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 고통으로 인한 소리 없는 절규가 들리기 시작했다. 내 안에서 울리는 절규는 너무 커서 다른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이제 다른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다. 저는 여러분 정말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슬픔과 고난에 대한 실화를 들을 때면 저는 하나님께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에게는 또 제 주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도저히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용기 없는 기도일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정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사고들은 이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늘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제가 원하던 원치 않던 간에 이런 일이 자꾸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비극적인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입니다. 최근에도 보면 이 한국 그 해군 군함 사건도 그렇고 이 폴란드 대통령 비행기 추락 사건 등을 보면 또 이 IT 지진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욥같이 또 제럴드 십저같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도 어느 정도의 그 악으로 인한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확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악과 고난에 대한 태도를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미리 준비하고 다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이 제럴드는 그 엄청난 고통에서 서서히 치유되면서 그 책 마무리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상실이라는 경험은 우리가 최후로 경험하는 상실, 곧 죽음처럼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그것이 필연적으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는 않는다. 보다 결정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 상실에 대한 우리가 보이는 반응이다. 상실을 겪는 동안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그 수준과 방향과 영향력이 달라진다.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동안 어차피 상실과 고난과 고통을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이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답을 아는 것이 오늘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할까요? 그 답이 욥기 1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악과 고난 앞에서 욥이 한 최초의 행동은 바로 예배함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악한 일과 고난과 고통의 연속에서 욥이 하기로 한 첫 번째 행동은 주시기도 하시고 또 취하시기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는 그 어떤 고난과 고통도 그 어떤 악도 사탄도 빼앗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악이 있건 없건 간에 나에게 고난이 닥치건 그렇지 않던 간에 무화과 나뭇잎이 무성하던 그렇지 않던 간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은 바로 예배함입니다. 여러분 혹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욥과 같이 또 제럴드 십저와 같이 죽고 싶을 만큼 이 힘든 상황에 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의 삶에 이런 고통을 안긴 신에게 내가 감사해야 하나? 라는 질문을 하며 나의 고통을 호소하고 싶으신 분이 혹 이곳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 그런 상황에 계시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할 것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사탄방이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은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선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악과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은 저에게 없을지는 몰라도 악과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능력은 저희들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특권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화형 선고를 피할 수는 없었지만 불 속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자굴에서도 다니엘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핍박받고 죽어가는 이 초대교회 내 그리스도인들도 그 악한 네로왕과 사자 앞에서 그들이 한 행동은 바로 찬양 예배함이었습니다. 이렇듯 순교를 당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그 놀라운 비밀의 능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고난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고난과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유가 결국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욥에 비하면요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으로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이미 다 보여주셨습니다. 설령 그 최악의 상황이 다 욥처럼 저에게 온다 할지라도 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도 여러분 보여주셨습니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여러분 욥처럼 다 이루시지는 않으셨죠?
여러분 그래도 욥보다는 좀 나으시죠? 고난과 고통 또 죽음을 피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제 맞설 수는 있습니다. 그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그 어떤 고통이 찾아와도 또 사만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고통을 정말 잘 아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결국 욥이 겪은 그 모든 고난은요 예수님이 그대로 다 겪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그것을 다 겪으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 전체는 이 악이 인간들의 삶을 위협하고 좌절시키는 사건들, 이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경험들로 가득합니다. 이런 경험들이 어디서 오는지 또 악의 기원이 어디서 오는지를 묻는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명쾌한 대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악을 직접 경험하시고 직접 대응하시고 궁극적으로 그 악을 정복해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절정은 바로 모든 종류의 악이 한 곳에서 결집하여 도끼를 쏟아부으며 스스로 소진되었던 이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과 고통을 혼자 당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당신이 이 독생자 예수를 통해 그 고통을 같이 동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 악의 마지막 무기인 이 죽음까지 겪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려움이 되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여러분 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슬픔과 눈물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고통을 같이 겪으시고 같이 우셨던 예수님 품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모든 고난과 고통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악과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여러분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여기 계신다면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고통을 피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겨낼 수는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여러분 마음에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문을 여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만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어떤 고난과 고통이 다가와도 예수님을 찬양함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힘들어 우시더라도 여러분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오시길 바랍니다.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삶에서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리시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나의 영혼이 치유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림 한 편 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바울과 실라에 관한 그림입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과 고통을 당한 바울과 실라가 이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만화로 그린 모습입니다.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당한 바울과 실라는 여러분 과연 무슨 일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23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억울하게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한 이 바울과 실라가 그 두 손을 묶인 상태에서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실라가 먼저 바울에게 묻습니다. 어이 바울 뭐 생각나는 찬양 없나? 그러자 바울이 대답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어때? 괜찮죠? 두 손을 높이 묶인 상태에서 여러분 두 발을 묶인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여러분 굉장하죠? 대단하죠? 제가 번역했습니다. 제가 번역하고 뿌듯합니다. 여러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손을 묶인 상태에서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은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라는 찬양과 예배였습니다.
욥과 같이 바울과 실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 앞에 닫힌 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다 벗겨질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찬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겪고 있던 간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억울해도 여러분, 조금 마음이 아프고 조금 많이 힘들어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주님만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예배인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의 문제들이 풀릴 것입니다. 그러나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혹 금방 문제가 풀리지 아니하실지라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리라라는 고백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